오늘은 본문을 바탕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어떤 자기 중심성, 그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이 바탕이 된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혐오한다? 그것은 신앙에 중요한 큰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이 변치 않는 미모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방부제를 먹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 말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의외로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지만 사람이 선언만으로 실제적으로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선언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고 그 실망이 커지면 자기 혐오로까지, 자기 비하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신뢰하고 아멘으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빛 아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만이 자신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칭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가지고 의인된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사랑 근거는 무엇이라 말씀드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흔들림 없는 영원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선포하였죠.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는, 예전에 나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칭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러한 칭의의 은혜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한 것이니 어찌 은혜 자체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오해 때문에 빚어진 그러한 부작용일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아니, 예전에 나는 다 죽었다면 죄 짓는 게 뭐 그래 큰 문제가 되느냐? 죄 지으면 살면 되지. 대충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인간이 나쁜 쪽으로는 얼마나, 죄 짓는 데는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질문은 바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해가 되시지요? 아니,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고 더 크게 임하는 거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게 더 낫겠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 당대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금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침례받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침례는 먼저 물속으로 깊이 잠기게 됩니다. 숨을 딱 멈추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다시 숨을 쉬게 되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었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세례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이 왜 이런 연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만 한 게 아닙니다. 수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인 5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못 박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못 박는 것은 나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겠죠. 여러분, 그러나 어차피 의롭다 선언은 받았지만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으니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죄 짓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괜히 선한 척 위선 떨지 말고 그냥 죄 짓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패배주의적인 신앙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서 놀라운 감격으로 선포하였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하였지 않습니까? 감격적인 선포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왜 감격합니까? 그저 죄책감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그냥 죄책감을 지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만 해방시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죄 짓더라도 마음 편하게 죄 지으면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죄의 책임으로부터만 우리를 건지신 것이 아니라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여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과 복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려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쓴들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뿐입니까? 내가 받은 그 과거의 실패와 상처들, 그런 것들로 인한 내 안에 깊이 굳게 박혀있는 그 쓴 뿌리들, 내가 아무리 지우고 부정하고 없애려고 그것이 사라집니까? 안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 안에서 주와 동행할 때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릇된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 육체의 욕심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겁니까? 이 말은, 성령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식민지 발음이라고 잘 못 알아들으시죠. 스텝이라고 했다고요. 스텝. 제가 성도는 스텝을 잘 밟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사람은 스텝을 잘 밟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옛사람과 스텝,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스텝을 밟으면 죽으려고 스텝 밟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의 소욕과 스텝을 맞추어서 발 맞추어 걸어갈 것이 아니라 성령과 발 맞추어 걸어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 모든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성령과 발 맞추어 걸어갈 때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까지 우리는 40일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명은 주와 동행 40일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열망하는 그 열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의 목회자로서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주님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목사로서의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령님과 발 맞추어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방에 끝나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어찌 한 방에 끝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건강한 사람은 매일매일 끼니 거르지 않고 제때 잘 챙겨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0일 기도회에 완주하신 분들 선물로 잡곡 세트를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밥 먹듯이 그렇게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라,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게 되면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소원이에요. 매일 주님과 발 맞추어 동행하는 삶,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라고 말할 때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라는 것을 무슨 긍정적인 에너지나 무슨 신비로운 힘이나 어떤 기운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에너지 탱크, 연료 탱크에 쫙 채워지듯이 신비한 힘과 기운이 채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짜증이 일어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꽉 차게 됩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면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성령이 간구하고 계신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욕망을 쫓아 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근심하실 뿐만 아니라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진행되게 되면 성령님은 냉담해지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똑같아요. 냉담해지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침묵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의 침묵을 성경은 성령의 소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곧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는 put ou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뭐냐 하면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소멸은 불 끄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소멸은 성령이 사라진다, 떠나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의 소멸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완전히 침묵하는 그 상태에 이른 것을 성령의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멸은 성도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때 나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그 성령님께 반응하게 되거든요. 돌이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불이 꺼진 것처럼 성령의 소멸 상태에 이르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내가 남을 미워한다고 성령이 소멸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마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린 것처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분노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은 성령의 소멸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간구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면하고 아예 듣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죄악을 즐거워하면서 일관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소멸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상태인고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로운 일이 아니에요. 어디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용하다는데 여러분 찾아다니지 마세요. 용하다는데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은혜 주시고자 주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신약에 많은 서신들이 있잖아요. 편지글들이 있잖아요. 학자들은 유사한 서신들이 무엇일까 연구를 합니다. 바울 서신들 중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서신 중에 이 두 서신이 가장 유사하구나, 그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나오죠. 골로새서 3장 16절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너무 비슷하지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했는데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매일매일 밥 먹듯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과 음성을 발견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발맞추어 성령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함께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기록된 열거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사랑은 있는데 희락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 fruit,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각도에서 바라본 거예요. 9가지 열매는 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과 발맞추어 우리가 걸어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내 삶에 맺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데 성질은 더럽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저 부부는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데 맨날 부부싸움 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분명한 성품의 열매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외모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어져 가고 합일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것을 우리도 꿈꾸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발맞추어 걸어갈 때 내 안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변화입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 자신의 행복이 중심이 된 작은 왕국의 삶을 살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큰 왕국의 삶, 큰 삶을 살아갈 때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큰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큰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진정한 자기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죄책감만 지워주는 죄의 책임으로부터만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여러분 각자를 해방시키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과 발맞추어 걸어가시고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주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